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잘 못 부르는 복음성이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 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9절을 같이 보면서 상고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가서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본격적인 사랑의 전개 장면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한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그 몸을 치장하는 배경 하에서 그것을 기리는 신랑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곧 신랑은 먼저 신부 자체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1절로부터 5절까지 노래한 다음에 이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비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신랑의 노래에 대한 신부의 응답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랑의 칭송을 받는 신부, 신랑의 칭송을 받는 신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7가지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유방 이렇게 신체를 열거를 했습니다.
이게 신체를 열거하는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그냥 열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칭송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도 상호간에 항상 칭송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칭송하고 성도는 목사를 칭송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교제하면서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등등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칭송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지 솔로몬이 육체적인 미만을 노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 그들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본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물을 들어 언급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도 신부의 내 외면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자 구체적인 표현법을 사용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신부의 무엇을 칭송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신부가 신랑에게서 칭송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신랑이 신부를 칭송한 데에는 첫째, 순결성을 칭송했습니다. 순결. 우리 성도에게 순결이 빠지면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성도에게 순결성이 빠지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성은 바로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순결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순결, 형제와의 순결, 또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순결, 친구 간의 순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결해야 하지만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결의 최종 고지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순결이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서 순결성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더러운 것을, 죄스러웠던 것, 죄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순결할 수가 없기에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로우신, 주님의 희생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을 느꼈느냐? 이 순결성을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신랑은 무엇보다도 신부의 순결성을 칭송하고 있는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등의 표현은
그러한 신부의 순결성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눈, 망대 같은 목 등도 모두 순결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의 높은 데에 세워진 망대는 그 어떤 외적의 침입도 허용치 않는 그러한 고고한 순결성의 상징입니다. 참으로 성에 관한 사랑은 배타성을 띱니다. 신부는 오직 한 남자, 신랑을 위해 그 동산과 우물과 샘을 잠그고 덮고 봉함으로써 그 성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남녀 동일하게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바로 잠근 동산과 같아야 돼요. 덮은 우물과 같아야 돼요.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여기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동산과 우물과 샘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바로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바로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 그 칭송의 노래가 바로 이러한 순결성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무엇이 품어져 나오고 있었느냐 하면 향기로움이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움. 신랑은 신부의 향기로움을 칭송을 했습니다. 유향과 몰약 등 각양 향기로운 향품에 빗대어서 신부의 향기로움을 노래했습니다. 신부 역시 무엇이라고 그 노래를 했느냐면 북풍아 남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16절에 그렇게 자신있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부에게는 향기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향기는 세상의 향품의 향기 이전에 아름다운 순결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는 바로 순결의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순결의 대명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처 찰나마다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품어져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설프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각양 세상에 온갖 오염된 그런 향기까지 막 섞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신랑 되신 예수의 향기만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랑은 신부의 풍성한 열매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도대체 어떠한 풍성한 열매일까요? 무리염소 같은 머리털, 쌍태를 낳은 양 같은 이, 쌍태 노루 새끼 같은 유방 등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신랑은 신부에게서 나는 각종 열매를 노래했습니다.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몰약과 침향, 기타 모든 귀한 향품이 신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칭송을 했는데, 이건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품, 향기로운 열매에 대해서는 다 갖다 붙여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지금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다 갖다가 붙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늘나라의 그 12진주문 안에, 그 12진주문 안에 꽉 차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표현한 이 향기로운 열매에 대해서, 이거는 하늘나라에 비유하면은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이 이상 더 비유할 게 없어요. 이 이상 더 표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 앞전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바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파경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파멸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파멸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순결의 상징이며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삶의 그러한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지고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조건 없는 아가페오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오 사랑. 신랑은 신부를 한 번 보고는 그만 사랑에 빠졌다고 9절에 고백했어요. 사실 솔로몬 왕의 결혼은 대부분의 정치, 외교적 이익을 노린 정략 결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한낱 술람미 땅의 이름 없는 포도원지기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번 사랑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는 순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쁜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곧 아가페오 사랑인 것이죠. 만약 조건을 따졌더라면 아무도, 이 땅에 아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찌 나같이 하찮은 자가 그분의 영광된 신부가 될 수 있었겠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을 보시면 자신의 모습, 그리고 도저히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데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첫째, 조건 없는 아가페오 사랑, 둘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긍휼의 자비라는 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7절에 노래했어요.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흠이 그야말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흠투성이로 살고 있는 거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투성이로, 온갖 먼지 투성이로, 온갖 더러움의 투성이로, 온갖 우리 입의 말,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육신의 행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꼽아보세요. 평생 이게 꼽아지겠습니까?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자,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덮어주었다. 단번에 덮어주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단번에 다 덮어주셨는데 흠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흠이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Responsibility.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너 아무개 목사야. 너 아무개 장로야. 너 아무개 권사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여쁜 것입니다. 우리가 어여뻐서 어여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셨기에, 용서해 주셨기에,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기에, 그래서 어여쁜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에게 흠이 없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오직 사랑으로서 바라보고 대하니 모든 흠도 전혀 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참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의 흠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히 샘솟듯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흠뻑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흠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지극한 관심을 쏟는 돌봄의 사랑이셨습니다. 신랑은 몇 번씩이고 신부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1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적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4장에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지금 1, 7, 8, 9, 10, 11, 12 계속적으로,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부가 자신에게 속한 자임을 천명한 것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 자신과 일체임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찌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으랴. 그렇습니다. 참사랑에는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한다고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필리아, 스톨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철학적인 사랑, 이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은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다 퍼주시는, 그냥 몽땅 다 주시는, 요만큼도 안 남겨놓고, 티끌만큼도 안 남겨놓고 당신의 모든 걸 다 갖다가 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 이 말씀 옳시다.
그런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해요. 우리가 받았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러한 관심과 돌봄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발광체, 사랑의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사체, 프리즘, 반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로 반사시키고 구제로 반사시키고 기도로 반사시키고 충성으로 반사시키고 찬양으로 반사시키고 헌신으로 반사시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반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들은 반사 성도입니다. 반사체 성도예요. 시편 139절 7절로부터 10절 바로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다 그랬어요. 헐떡이는 성도, 말씀에 헐떡이고 기도에 헐떡이고 구제에 헐떡이고 봉사에 헐떡이고 하나님 말씀 공부에 헐떡이고 전도에 헐떡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충성 다하는데 헐떡이는 그러한 성도, 형제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따돌리고 형제를 이간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혼난다는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아주 그냥 매서운 그런 채찍을 맞는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4장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추석을 이 연휴 기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그러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